신약성경 요한 1서 2장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과 2절 말씀,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서 2절을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한몫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라고 하는 이 서신을 쓰면서 쓴 이유를 말합니다.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였다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으니 대언자,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줄 대언자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시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러면 오늘 이것이 이제 이 본문을 구원의 확신을 다루는 부분에서 가지고 왔는데, 이게 구원의 확신과 어떤 연관이 있냐 이 말이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이유가 뭐죠? 구원의 확신에 흔들리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 있어요? 오늘 제가 제목을 쓰고 제 18장 은혜다. 무엇에 관한 거죠? 구원에 관하여. 자, 근데 이건 이제 그러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이유들이 있죠. 여러분에게 언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던가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이유, 그건 단연코 우리가 어떠할 때죠? 죄를 범할 때죠. 우리가 죄를 범하여 넘어질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의심이 들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냐라고 하는 의심이 든다는 거죠. 죄를 범할 때.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우리 앞에 누가 있다? 하나님 앞에 대언자가 있는데 그 대언자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이 얘기를 하는 게, 이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얘기가 뭐죠? 너희는 죄를 범해서 넘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다. 그것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어 흔들리지 말고 누구를 붙들어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서 회개해라. 이 사람이 누구란 얘기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죄를 범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이 불분명한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것은 죄라 이 말이죠. 근데 이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누구에게 나아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된다.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오늘 사망인데요. 페이지가 많죠. 자,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망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절대적인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할 정도는 아니라서 참된 신자라도 확신에 참여하기까지 오래 기다리고 많은 어려움과 싸우기도 한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들을 성령으로 알게 되어 비상한 계시 없이도 일상적인 수단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확신에 이를 수 있다. 그러므로 자기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인하려고 최대한 힘쓰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의무이다. 그것에 의하여 성령 안에서 평안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로 순종의 의무에서 강함과 활기참으로 자기 마음을 넓혀야 한다. 이 확신은 조금도 사람들을 방종에 게을하지 않고 이렇게 합당한 열매들을 맺는다. 아멘. 자, 오늘 제 사망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믿음의 본질 속에 들어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것과
구원의 확신은 함께 묶여 있냐 이 말이죠. 어떠다는 거죠. 오늘 보면 이 절대적인 확신, 구원의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질문은 확신의 그 본질,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 본질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없다? 어려움이 있다. 구원의 확신을 모두가 다 짱짱하게 갖고 사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1번을 한번 질문 1번 읽습니다. 시작. 구원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하는 필수 요소입니까? 참된 신자도 확신을 얻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지금 예수를 믿어 여기까지 이제 왔지 않습니까? 왔는데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은 항상 늘 나는 구원의 확신의 그 확인이 늘 가능하셨습니까? 이 질문이죠. 참된 신자도 확신을 얻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냐? 절대 어려움을 안 겪는다. 나는 항상 구원의 확신이 튼튼했다. 이러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번 읽어보면 시작. 이 절대적인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설 정도는 아니라서 참된 신자라도 확신에 참여하기까지 오래 기다리고 많은 어려움과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죠. 이제 우리 신앙의 그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아서 가는 거죠. 구원받아서 쭉 어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가 여정인데 이 안에서 구원의 확신이 어느 때는 이렇게 충만했다가 어느 때는 그냥 지옥으로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때를 우리가 경험합니까? 경험하지 않습니까? 경험을 충분히 한다 이 말이죠. 그 얘기를 여기에서 해요. 그래서 완전한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 충만한 확신이 들 때까지는 많은 시간과 여정과 싸움이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이 말이죠. 자, 성경적인 근거를 한번 요한일서 5장 13절 이 대목만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서신을 너희에게 쓰는 이유는 지금 너희에게 무엇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너희에게 뭐가 지금 없는 것 같다? 영생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불분명한 태도를, 확신이 없다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서신을 써야 할 이유가 생긴 거다 이런 말이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또 영생을 내가 소유했다는 확신이 들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도움을 옆에 사람들 어떤다는 거죠? 준다는 거죠. 사도 요한 같은 편지를 써서 구원의 확신이 영생이 너희에게 있음을 알게 내가 하려고 이렇게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설명으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설명 시작.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구별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붙잡는 행위로 구원에 필수적이지만 확신은 그 믿음의 결과로 오는 내적 위로와 기쁨의 상태입니다. 따라서 확신은 믿음의 본질이 아니므로 참 신자라도 연약함이나 죄의 영향으로 영적 침체기에 확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고난과 싸우는 영적 성장의 과정으로 여겨집니다. 아멘.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무엇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구원에 대한 확신은 분명한 뭐가 있다. 이것은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차이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어도 확신이 좀 불분명한 사람이 있다 없다?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 보시면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한다? 구별하다 다르다 이 말이죠. 믿음은 그리스도를 붙잡는 행위. 그리스도를 붙잡는 행위라는 건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은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이었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죄를 사하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사실하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성찬식 하잖아요. 성찬식의 구성 요소는 뭐죠? 떡과 포도주죠. 이게 이제 왜 하냐면 떡은 우리가 먹는 떡은 실제예요, 가짜예요? 실제적인 거죠. 실제적. 이것도 실제적인 거죠.
여기서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제가 강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 떡을 먹는 것이 지금 사실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살을 찢긴 것이 무엇이라고, 이렇게 사실이라고 믿으라 이 말이에요. 내가 포도주를, 지금 붉은 포도주를 보고 먹는 것처럼, 이게 실제고 사실인 것처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것을 사실로 믿으라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면 네가 어디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허상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무엇을, 부활을 뭘로? 부활을 사실로 믿는 거예요. 사실로 믿음. 예, 허상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을 믿어.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요.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을 가졌다 해서 그 사람이 항상 확신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예요? 아이고,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누구를 보니까 잘 모르겠다는 말을 많이 하죠? 자기를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확신을 얻으려면 자기를 보라 하지 않고 아까 대언자가 못 박히신 그 십자가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을 찢기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걸 봐야, 십자가를 봐야 확신이 있지. 나를 보면, 죽을 때까지 나를 보면 확신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확신 들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대한 믿음과 구원에 대한 확신은 어떠하다? 구별된다. 그래서 확신은 믿음의 결과로 온다. 그 부분이 있죠, 이제.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믿음의 결과로는 내적인 위로와 기쁨의 상태다. 따라서 확신은 믿음의 본질이 아니므로 참 신자라도 연약함이나 죄의 영향으로 영적 침체기에 확신이 없을 수 있다. 이 기간은 고난과 싸우는 영적 성장의 어떤 거다? 과정이단 말이에요. 확신에 이르는 뭐가 있다고요? 과정이 있다. 과정이.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가면 이제 때려 죽여도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하는 수준이 온다 이 말이죠. 자, 네 번째, 신앙과 삶의 적용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확신이 흔들릴 때 나의 느낌이 아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에 믿음의 닻을 내리십시오. 자신을 정죄하기보다 확신을 위해 씨름했던 성경 일무들을 떠올리며 인내하십시오. 자, 확신이 흔들리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죠. 확신이 흔들리는 이유는 뭐죠? 무엇을 본다고요? 내 감정, 그리고 내 현재의 상황, 그리고 내 연약함. 이걸 보면 100번 봐도 나는 뭐가 흔들리게 되죠? 내 감정, 내 상황, 내 연약함을 보면 1000번 봐도 뭐가 흔들리게 돼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신앙과 삶의 적용점을 보면 어디다가 말씀에 그 믿음의 닻을 내려라. 왜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죠? 약속하니까. 어디에 약속하고 있어요? 말씀에 약속하고 있으니까. 그죠? 늘 쉬운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KTX를 타든 뭐 버스를 타든 뭐가 있으면, 표가 있으면 확신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 어디 간다, 서울 간다, 나 부산 간다, 광주 간다, 확신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디를 들여다봐야 되죠? 성경을 들여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 예수 믿어? 나 믿어. 그러면 그 뒤에 써져 있는 거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그 말씀을 믿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이게 여기 이쪽은 확신에 이르는 수단, 어떻게 해서 우리가 확신에 이르는지에 대한 그 수단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질문 2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신자는 비상한 계시 없이 어떻게 구원의 확신에 이를 수 있으며 그 확신은 무엇을 통해 얻어집니까? 자, 신앙 고백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들을 성령으로 알게 되어 비상한 계시 없이도 일상적인 수단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확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여러분 구원의 확신에 이르기 위해서 뭘 지금 뭘 지금 말하죠? 비상한 계시. 지난 시간에 여러분 제가 이걸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요? 구원의 확신에 이르기 위해서는 비상한 계시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였어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확정하려면 비상한 계시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무리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한 분도 대답을 안 하시네. 이게
카톨릭이죠. 카톨릭. 로마 카톨릭은 비상한 특별한, 그래서 어떤 계시? 특별한 계시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특별한 계시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계시라는 말은 무엇으로밖에 특별한 계시, 특별한 계시라는 말은 우리는 뭐밖에 안 쓴다? 성경밖에 안 쓴다 이 말. 성경만이 어떤 계시다? 특별 계시예요. 자연 만물, 해, 달, 별, 이 모든 것도 계시죠. 이 계시는 무슨 계시예요? 일반 계시죠. 일반 계시로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하나님 자신이 드러나요, 드러나지 않아요? 드러나죠. 그러나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일반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계시를 주셨죠? 특별한 계시,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줬단 말이에요. 이거 외에는 계시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막 계시 받았다 이런 말들은 어떻게 아주, 그래서 여러분 기도원에 가는데 계시 받았다 그러면 우리 교단에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정죄할까요? 계시 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을 이렇게 정죄해요. 직통 계시파, 이렇게 직통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직통으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자,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에게 직통으로 올 수 있다 없다? 그럼 어떻게 와요? 계시는 어떻게 와요 우리에게? 계시의 전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예수님이, 그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 누가 빠져본 거죠? 우리에게 계시를 수여하시는 예수님이 빠져본단 말이에요. 직통으로 계시를 받아오러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 아주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뭐 음성을 들었다 이런 말들도 실상은 조심해야 되죠.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런 것들도 조심해야 될 말 중에 하나예요. 무슨 의미인지는 아나 그 용어 사용이 대단히 조심스러운 거죠. 이해 가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 계시를 받았다 이런 것들은 아주 조심해요. 그런데 카톨릭은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면 뭘 받아야 돼요? 비상한 계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성령으로 알게 되죠. 구원의 확신은 뭘로 알게 된다고요? 성령으로 알게 돼. 특별히 비상한 계시 없이도, 특별한 계시 없어도 어떤 수단으로? 일상적 수단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확신에 이를 수 있어요. 그 일상적 수준이 이제 저 아래 설명에 가면 나오기 때문에 진짜 지나가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영을 둘로 구분했죠. 무슨 영과 무슨 영을? 세상의 영과 누구로부터 온 영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그러면 세상의 영은 누구죠? 사단의 영이죠. 사단이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누구죠? 성령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딱 두 부류로 살죠.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은 사람, 두 사람으로 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심판 때 나눌 때 양과 염소, 가라지와 알곡, 이렇게 쭉정이와 알곡 이런 식으로 둘로 딱 나누죠. 그건 뭐냐면 어느 영에서,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은 뭘까요? 소속이에요. 소속. 신앙생활은 뭐예요? 어디에 소속했냐?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말은 뭘 옮긴 거예요? 소속을 옮긴 것이죠. 흑암의 권세에 있을 때는 누구 소속이었어요? 사단의 소속이었죠. 그런데 옮길 때 누구를 통해서 옮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것이죠. 옮길 때 우리의 소속이 그리스도의 나라 소속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은, 이 소속이 되면 누구 영을 받는 사람이죠? 과거에는 사단의 영에게 붙들려 있던 사람이 십자가의 구속으로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질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가 받는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다? 구원의 확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뭐한다? 안다. 그럼 은혜로 주신 것이 뭐예요? 은혜로 주신 것? 은혜로 주신 것, 그것이 구원이죠.
은혜로 주신 건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우리의 은혜란 게 뭐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결코 받을 수도 얻을 수도 취할 수도 없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 그러잖아요.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건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근데 이 구원을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그걸 확신하고 가시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자 설명으로 가겠습니다. 설명. 자 시작. 성경은 성령의 내적 증거와 은혜의 외적 수단을 통해 확신이 얻어진다고 봅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을 감화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치시며, 동시에 신자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성례에 참여하는 등의 일상적 수단을 사용할 때 그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확신은 개인의 심미적인 체험이나 직통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일반적인 교리적 실천적 과정을 통해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확신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 구원의 확신을 얻어야 되죠. 없어도 좋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해 가시죠? 구원의 확신을 얻지 않아도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갖느냐 할 때 첫 번째가 뭐죠? 성령의 내적인 증거가 있죠. 성령의 내적 증거. 여러분, 성령의 내적인 증거가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요. 그러면 알게 하는 게 뭐죠?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게 뭐죠? 믿어짐이죠. 믿어짐. 무엇이? 예수님의 존재와 무엇이? 존재와 사역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존재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사람의 몸을 입은 우리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그 사역을 우리가 얻는다고요?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믿어지는 게 그냥 믿어져요. 누가 믿게 하시죠? 성령이 내 안에서 믿어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뭐가 되는 거죠? 선물이 되는 거죠. 믿어져요. 믿어지는 걸 끝납니까? 믿어지는 걸 반드시 어떻게 하게 하시죠? 고백하게 하시죠. 고백하게 하셔. 고백.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무슨 종교를 한다고요? 고백 종교를 한단 말이에요. 고백.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이런 시간에 앉아 있을 때 가만히 앉아 있는 거 아니라 고백하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 그리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증거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는갑다. 아니요, 그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고백들이 나올 때 내 입으로 고백해야죠. 그리고 아멘 해야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근데 이런 걸 들어도 아무런 기쁨도 없고 반응도 하기 싫고 그냥 침묵한다.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내적인 증거는 믿어지고, 믿어진 것을 어떻게 하고? 고백하고. 고백하는 걸 끝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반드시 전파한다 그래요. 전파. 뭐 한다고요? 전파. 믿어져. 고백돼. 이 믿어지고 고백된다는 말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이 뭐 한다고요? 전파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얻는 내적인 방법이 제일 먼저는 내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은혜의 외적인 수단이 있죠. 은혜의 외적 수단. 그게 뭐예요? 아래 쭉 나오죠. 은혜의 외적인 수단은 말씀이죠. 말씀을 읽어야 돼. 말씀.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돼. 기도. 또 뭐 해야 되죠? 성례에 참여해야 돼.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세 가지를 써놓은 게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은혜의 방편이죠. 은혜의 방편 세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전도사 고시 보거나 아니면 강도사 고시를 보거나 그럴 때 은혜의 방편 세 가지를 쓰시고 논하시오 하면 이런 걸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내적으로 내게 감동하시고 감하실 때, 그리고 성례를 통해서 뭐요? 떡과 포도 줄 때 저것이 사실인 것처럼,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우리 주께서 실제적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찌고 피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때 믿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얻는 방법은 내적인 증거, 또 하나는 은혜의 외적인 수단을 잘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큐티 반을 이렇게 이제 운영을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제가 방마다 이렇게 다 이렇게 들어 있어요. 너무 잘해요.
뭘 잘한다고요? 말씀 묵상을, 이야, 젊은 분들이 진짜 어디서 배웠을까? 이럴 정도로 또 연세가 드신 분도 계세요. 잘해요. 연세가 드신 분이 해 올린 걸 보고 어떤 젊은 분이 저한테 깜짝 놀랐대요. 너무 잘하셔서.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를 읽냐면 느헤미야서를 읽어요. 느헤미야. 오늘 느헤미야 몇 장이었어요? 6장에서 7장이었어요. 6장에 7장. 느헤미야서를 꼼꼼하게 살필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리고 적용한 데 보니까 뭐냐면 느헤미야는 뭐죠?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적용을 다 쓸 때, 야, 이게 말씀 묵상의 능력이구나. 다 어떤 고백을 하죠? 교회 고백을 해요. 교회의 어떤 것이 허물어지지 않아야 된다.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얼마나 내 위치를 지키는 것이 소중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자기들에게 고백해서 올린단 말. 그리고 기도도 쓰고 기도문도 이렇게 쓰고. 그래서 제가 은혜를 제가 받아요. 저는 엄청 많이 올리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올리는 이유는 전체를 한번 보시라 하고 이렇게 올려보기도 해요. 여러분, 말씀, 기도, 성례가 은혜의 외적인 무엇이다? 수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 이것들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의외로 우리가 재밌는 건 뭐냐면,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싫어해요. 예수 믿음에도 뭘 싫어한다고요? 성경을 싫어해요. 그래서 이지온 목사님이라는 분이 설교 제목을 뭘로 정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어요. 성경의 변사체. 성경이 죽은 시체같이 트렁크에다 던져 넣어놓고, 수요 예배 올 때, 주일 예배 올 때 털털 털어서 들고 왔다 다시 트렁크에 넣어놓고, 그리고 그렇게 성경을 취급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집에서 읽는다 읽지 않는다? 안 읽는다 이 말이에요. 묵상하지 않아. 여러분, 성경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 말씀 읽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 읽어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져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뒤바꿔 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도가니에 넣은 은처럼 순결하게 하는 길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 부딪혀야 돼요. 말씀이 딱 내 앞에 서면, 말씀이 내 어떤 연약감을 지적하잖아요. 거기서 부딪히고 깨지고 울고 그러면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무엇이다? 신앙 생활이에요.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얻고 싶다면 말씀을 애독하십시오. 그리고 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누가 역사하시죠? 기도하면 그 사람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례 때도 여러분, 성례를 할 때 떡과 잔을 들 때도 많이 사모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금식도 하세요.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왜?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다. 왜? 그것이 뭐죠? 주의 몸과 피를 범하지 않는 죄란 말. 주의 몸과 피를 범하지 않는 그 죄를 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성찬 참여에도 덥석덥석 그냥 하잖아요. 그냥 그것이 주의 몸된 교회의 몸을 더럽힌다 해도 생각 안 할 때가 있어요. 잘하시기 바라요. 자, 그다음에 이 확신은 개인적인 신비 체험이나 직통 계시가 아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반적 교리적 실천적 과정을 통해 자라난다. 신앙과 삶의 적용점. 시작. 네, 성경 읽기와 기도를 통해 성령의 조명을 구하십시오. 이것이 확신을 얻는 가장 확실한 일상적 수단입니다. 교회 공동 예배에 성실히 참여하여 말씀을 듣고 성례를 통해 은혜를 공급받으십시오. 똑같은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일상적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확신하게 하는 수단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매일 성경 읽기,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그리고 성령의 조명을 늘 구할 뿐만 아니라 또 성례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교회 공동체 예배에 성실히 참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은혜의 수단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등한히 하지 마세요. 무엇을 등한히 하지 말아요? 은혜의 수단들을 등한히 여기지 마라 이 말이에요. 어디 하늘에서 별 따고 올 거라고 생각하면, 신앙생활 하는데 어디 하늘에서 별 따고 올 것 같이, 어느 벼락을 맞은 것 같이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간증 문화예요. 간증 문화. 모태 신앙에서 아무런 큰 변화 없이 쭉 해서 교회 안에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다 계신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특별하게 할 말이 많이 없어. 그죠? 그런데 어느 날 도둑놈 됐다가 강도 됐다가 한 사람이 어느 날 그냥 어디 감옥에서 불 받았다고 해가지고 간증하고 돌아다녀. 그러면 우리는 엄청 그 사람을 높은 줄 알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간증 문화는 대단히 주관적인.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도둑질하다가 강도질하다가 한번 벼락 같은 은혜 받아서 그렇게 돌아다녀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그건 아니죠. 어릴 때부터 잘 자라온 신앙이 최고 신앙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 은혜의 수단인 말씀, 기도, 성례, 그리고 예배 이런 것들을 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 시작. 신자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한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확신을 얻기 위해 추구해야 할 의무가, 확신을 얻기 위해 추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있지 말고 내가 확신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라 이 말이죠. 신앙 고백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인하려고 최대한 힘쓰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인하려고, 어디서 확인하려고? 말씀에서, 어디서? 기도하면서, 어디서? 성례를 통해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나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성도들의 무엇이다? 의무다 이 말이에요. 자, 성경적인 근거 베드로후서 1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확신을 굳게 하는 것이 우리의 그 명백한 의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힘써, 앞에 너희 형제들아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을 행한즉 실족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그렇게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자, 3번 설명입니다. 시작. 성령은 신자에게 수동적인 안주를 명령하지 않고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합니다. 힘쓰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의 증거를 살피고 확신을 발전시키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이 노력은 신자가 자신의 삶에서 성화의 표지들을 발견함으로써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셨음을 확증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애정론을 믿는 성도들에게 게으름을 허용치 않는 윤리적 동기가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행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세상 종교는 반드시 뭘 요구하죠? 구원 얻기 위한 행위를 요구해요. 행위. 그러나 우리는 구원 얻기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죠. 무슨 행위를 요구하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행위를 요구하죠. 이것이 세상 종교와 우리 카톨릭 같은 경우가 이번에 이제 카톨릭이 큰 하나의 발표를 하나 있어요. 아세요? 교황청에서 이번에 이제 큰 발표를 하나 있는데 이 발표를 했어요. 마리아는 우리의 중보자가 아니다. 이 선언을 했어요. 지금까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이제 누구죠? 마더 테레사가 카톨릭 신자잖아요. 마더 테레사 카톨릭 신자. 그래서 저는 테레사 이런 사람들의 그 유명한 말 이런 것들을 그래서 강단에서 쓸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노력했던 게 뭐냐면 마리아의 중보자 위치를 달라. 이것을 교황청에다 엄청 요청하다 죽은 사람이에요. 마리아의 뭘 달라? 마리아의 중보자적 위치를 달라. 그래서 지금까지 카톨릭 신학위원회가 그걸 가지고 막 전전긍긍한 거예요. 그러나 거의 중보자적 위치에 올라 있었어요. 그죠? 왜냐하면 마리아에게 비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카톨릭의 교황청에서 이 마리아는 중보자가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마리아에게 기도 안 할까요? 해요. 왜냐하면 성인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했잖아요. 추가 공로 사상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카톨릭 교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왜 이것을 했을까 하는 어떤 느낌은 하나 있어요. 왜 이들이 마리아는 우리의 중보자가 아니라는 이 선언을 했을까? 여러분 지금 이번에 사랑의 교회에서 WEA 총회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표제가 뭐냐면 2033을 향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2033년을 향하여. 2033년이 어느 해냐면 WEA도 그렇고 리고렌도 그렇고 리고렌 목사도 그렇고 카톨릭도 그렇고 일치의 해요. 개신교와 카톨릭이 일치하는 해, 하나로 통합하는 해로 2033을 잡았어요. 그러면 통합하려면 개신교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마리아 숭배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려주는 거예요. 내려준다고 제가 보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카톨릭과 하나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문병호 교수님이 쓴 책 중에 있어요. WCC를 비판했던 책인데 교리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
이게 책 제목이에요. 교회가 하나 되려면 뭐가 하나 돼야 돼요? 교리가 하나 돼야 돼요. 교회가 하나 되려면 뭐가 하나 돼야 돼요? 교리가 하나 돼요. 교리에 일치 없는 것은 교회가 하나 될 수 없다. 이런 것들 여러분이 보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힘쓰고 살피는 것들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영적인 4번에 보면 영적인 우리가 몇 번까지 읽었죠? 3번까지. 4번이 있습니다. 시작. 신앙과 삶의 적용점. 시작. 영적 게으름을 피하고 확신을 얻기 위해 영적인 노력을 기울이십시오. 나의 삶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영적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주 중요해요. 아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게으름이라고 하는 게 뭐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그죠? 성례 참여에도 그냥 대충 참여하고 이런 것들, 예배에 참여할 때도 사모함 없이 참여하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나중에 그 사람이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뭐 교회 안에는 뭐 바리새인 같이 종교인이 없겠어요? 충분히 있죠. 충분히 있고 예배도 그냥 내가 목사니까, 장로님이니까, 권사니까, 안수집사니까 그냥 그 직분에 의해서 그냥 앉아서 전전긍긍하고 있다면 얼마나 불쌍해요. 그 불쌍한 거죠.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게으름을 피하고 영적인 자기성찰을 말씀, 묵상, 기도, 봉사, 이런 성례 참여함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 자, 네 번째 질문 4번 시작. 구원의 확신은 신자의 마음과 삶에 어떤 궁극적인 영향을 미칩니까? 자, 확신이 주는 유익이에요. 확신이 어떤 유익을 주냐?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시작. 그것에 의하여 성령 안에서 평안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로 순종의 음에서 강함과 활기참으로 자기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확신이 주는 유익이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확신이 주는 유익이 있죠. 확신이 있으면 어때요?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감사가 있고 순종이 되죠. 그리고 신앙생활 어때요? 활기차죠. 확신이 없으니까 이제 질질 끌려다니죠. 확신이 없으니까 어때요? 끌려다니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확신이 있으면 어때요? 끌고 가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확신이 있으십니까? 끌고 가십니까? 끌려다니십니까? 네, 끌고 가야 되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양육해야 합니까? 질질 끌려다니는 신자로 양육해야 합니까? 아니면 훗날에 자기가 끌고 가는 신앙이어야 합니까? 끌고 가야 되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필요한 거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되죠. 기도할 줄 알아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그 살찌끼고 피 흘려 죽으신 성례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례식 때는 때로는 아이들이 어때요? 성찬식 하는데 들어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통합 예배도 제가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엄마한테 떡을 주라고 버치는 게 문제예요. 이제 그러면 또 할머니는 띄어서 은하하고 또 반 조각을 입에다 탁 넣어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그러나 보게 해. 그러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아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섰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내린 명령이 뭐죠? 요단강 속에 있는 돌들을 꺼내다가 뚜까에다가 강뚜까에다가 세워놓으라 그랬죠. 세워놓은 이유가 뭐예요? 훗날에 여러 날이 수해가 지나서 훗날에 너희 자녀들이 지나가다가 할아버지 이 돌은 뭐예요? 라고 물으면 이 요단을 어떻게 우리가 건넜는지, 어떻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지를 이것을 가지고 설명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념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거예요. 기념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거 우리가 걸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십자가 보면 저게 뭐래요?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있다, 이런 거 설명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 신앙생활 잘 수술할 수 있도록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할 줄 알고 성례 잘 참여하도록 가르치시면 좋겠다. 자, 성경적 근거입니다. 성경적 근거. 자, 로마서 5장 1절과 2절 한번 거기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자, 우리가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려요? 화평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 뭐에 대한 게, 왜 화평이 누려지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 무슨 두려움이 없다고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이 뭐가 두려워요? 그 심판의 마지막 심판의 두려움이 큰 거죠. 그러면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 자, 설명이 있습니다. 시작. 확신은 신자에게 내적이고 외적인 유익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내적으로는 하나님과의 화목에서 오는 깊은 평안과 기쁨을 주며, 외적으로는 구원에 대한 감사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자발적인 순종의 동기를 부여합니다. 이 순종은 억지나 의무감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응답으로서 순종입니다. 확신은 신자를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넓혀서 주님의 계명을 따르는 길로 달려가게 합니다. 여러분은 확신이 있으면 자고로 마음의 평안, 외적으로는 활기참. 아멘. 확신이 그런 걸 준단 말이에요. 확신은 자신감을 주고 마음의 평안과 감사를 주고, 신앙생활은 어째요?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달려다니고 자발적이고 자원하며 즐거움으로 하게 된다. 그만큼 중요하다. 신앙과 삶의 적용점 시작. 구원의 확신이 주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감사가 충만할 때 더욱 힘있게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십시오. 순종의 힘이 약해졌다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 다시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포기한다, 포기하지 않는다. 그것이 앞전에 보았던 견인교리죠. 끝까지 바다 끝에라도 쫓아가시죠. 다섯 번째 질문 5 시작. 구원의 확신이 사람들을 방종에 기울게 합니까? 확신이 맺는 합당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자, 확신이 주는 어떤 윤리적인 결과, 도덕적인 결과가 뭐냐, 이런 거죠. 신앙 고백으로 있습니다. 시작. 이 확신은 조금도 사람들을 방종에 기울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합당한 열매들을 맺습니다. 성경적 근거 요한일서 2장 1절 2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했음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는 아버지 앞에서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우리를 방종하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로마서 6장 1절 2절 여기만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정론이 있고 그러면 막 죄를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완전히 예정돼 버렸으니까 죄를 짓고 마음껏 막 이렇게 이런 논리를 펴는 것은 맞다 안 맞다? 아마 구원의 확신을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를 아는데 어떻게 다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것은 구원의 그 원리를 잘 모르는 것이죠. 더 고결하게 살려고 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겠죠. 자, 설명 시작. 참된 구원의 확신은 죄를 짓지 않으려는 강력한 윤리적 동기를 제공합니다. 개혁주의는 이 확신이 값싼 은혜를 주장하며 방종에 빠지는 것을 가장 경계합니다. 확신의 근거는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로이며,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내적 소망을 품게 됩니다. 이 소망은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는 합당한 열매, 즉 성화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거의 다 끝났으니까 개혁주의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개혁주의예요. 우리가 무슨 주의라고요? 개혁주의. 이렇게 개혁주의 이렇게 나와요. 개혁주의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항상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개혁주의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살필 때 어디로 돌아가서 살피는 거죠? 성경에서 그러한가? 여기서 따지고 드는 거예요. 성경에서 행위구원을 말하는가? 그걸 성경에서 7개 성례를 말하는가? 2개 성례를 말하는가? 성경에서 찾자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주의라고요? 개혁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주의다? 개혁주의다. 그래서 개혁주의는 값싼 은혜를 주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개혁주의는 구원의 확신을 얻은 사람에게는 강력한 윤리적인 동기를 요청을 해요. 이해 가시죠? 자, 네 번째 신앙과 삶의 적용점 시작. 확신이 클수록 오히려 죄에 대해 민감해지고 거룩한 삶을 위해 투쟁하십시오.
자신이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방종의 유혹이 있다면 이는 거짓된 확신일 수 있음을 깨닫고 진정한 회개를 구하십시오. 확신이 크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다가 아니라 크면 클수록 죄에 대해서 어떻게 진다? 민감해지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 투쟁하려고 한다. 그래서 죄를 괜찮다고 용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자, 결론적인 정리. 자, 시작.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사망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 균형 잡힌 개혁주의 시각을 제시합니다. 확신은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참 신자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확신은 성령과 일상적 수단으로 얻어집니다. 말씀, 기도, 순종의 열매 등 확신을 굳게 하는 것은 신자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신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확신의 열매는 평안, 기쁨, 사랑, 그리고 순종의 활력입니다. 참된 확신은 결코 방종을 낳지 않고 성화로 이끕니다. 결론적으로 신자에게 구원의 확신은 특권이자 의무이며 이 확신은 우리의 삶을 거룩함과 활력 넘치는 순종의 길로 인도하는 강력한 은혜의 원천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 구원받는 믿음과 구원의 확신은 구별되어야 한다. 구원받았지만 확신을 못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뭐예요? 말씀, 또 기도, 성령, 은혜의 외적인 수단들에 집중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내적인 증거를 통해서 또 그렇게 하시고, 외적인 증거는 뭐죠? 살아감이죠. 살아감.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살아가게 하시죠. 누구를 기쁘시게 하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또 나를 구원받은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끄셔서 살게 하신단 말. 내적인 확신은 외적인 행위로 반드시 드러난다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붙들고 싶다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더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고, 성찬에 참여하고 또 세례에 참여할 때도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고 사모함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예배와 봉사에 집중하신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또 구원의 확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분들